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6페이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함께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시고자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하셨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그리고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긴 다락방 강화, 다락방 설교, 유언과도 같은 그 말씀들을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체포되어서 또 빌라도의 법정에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는 그런 이 과정들을 지나게 되는데요. 이 17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드렸던 이 마지막 기도입니다. 물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그럼에도 이제 체포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은 이 33년의 공생애, 물론 이제 30년은 어떤 공생애가 아니었고 3년의 공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마지막 기도라는 거예요.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죽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 삶을, 마지막 호흡을 이제 앞두고 있을 때 과연 내 입술에는 어떤 기도가 있을까? 나는 어떤 기도를 하며 이 세상에서의 사명을 마무리할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뜬금없이 굉장히 오랫동안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제 장인 우리 박상회 장로님이 생각이 났어요. 뭐 20년 가까이 이제 그 뇌출혈로 말미암아 이 왼쪽을 쓰지 못하시는 그런,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췌장암으로 이렇게 처병하시고 그러시면서도 마지막에 저희 자녀들을 다 모으시더라고요. 돌아가시기 한 2달 전쯤에 다 모으셔서 손자 손녀들까지 다 부르시고는 다 얼굴들을 대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지난 이야기들을 다 하시고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손자 손녀까지 그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정작 장인 어른께서 돌아가셨을 때는 그렇게 슬프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여정이로구나, 과정이로구나. 그리고 그 기도와 그 축복과 그 함께했던 그 사랑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가족들이 장례로 다 모였지만 전혀 그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장례를 정말 천국 환송을 그렇게 마무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내 입술의 마지막의 말은 무엇일까? 나는 어떤 말을 남기고 이 땅에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17장의 1절부터 5절까지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6절에서부터 오늘 읽은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20절에서부터 26절에는 이제 장차 세워지게 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기도까지 이제 마무리하시고 이제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에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든지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든지 항상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인 제사장이 있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과 축복을 받고, 그리고 이 제사장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그런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항상 이 은혜 보좌 앞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는 1절부터 5절까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우리의 기도가 돼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옵소서. 이 죽음조차도 내 삶의 마무리, 모든 사역의 마무리,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그럼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첫째로 이 때가 어느 때인지 이 때를 구별하여 살아가는 영적인 민감함과 이 분별함이 있어야 돼요. 17장 1절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요한복음은요, 이 때에 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사건 속에서도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때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이것을 어떻게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 갈까라고 하는 이 첫 번째의 이 분별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자 하는 그것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다 보내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다 보내주셨어요. 왜요?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어요.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거를 다 하고 다 마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라고 하신 일이 뭐냐? 2절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근데 이 사명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된 그 마무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영광을 위해서 주신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 뭐죠? 2절 하반절에 보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권세를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그 주신 권세를 통해서 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고 믿는 자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근데 그 권세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권세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것이 뭐죠? 영화예요. 영광, 영화.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이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방법은 그 권세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죠. 마더 테레사 여러분 아시죠? 미국 의회에 가서 의회 연설을 했는데 그 중에 보좌관이었던 한 사람이 너무나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없었던, 내가 들었던 그 어떤 연설보다도 참 감동이었다. 이제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다스릴 자격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다스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창조주의 권세, 그 구원자의 권세를 다 가지셨어요. 그런데 그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지키고 아픈 자들을 살피시고 도우시고 섬기시는데
그 모든 권세를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의 권세는 뭐죠? 자기 목숨을 버리는 권세. 예수님은 죽지 않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런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권세를 다 내려놓고, 그리고 정말 그 자기 목숨을 섬기는 그 섬김으로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이 때가 언제인지를 분별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땅에서 이루게 하시는 사명이 뭔가를 잘 분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오직 섬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6절부터 19절까지 오늘 본문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다고 했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고, 지금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지금도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 부모님이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여러분을 위해 매일 기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죠.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세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저희보다도 더 열심히 매일 기도하세요. 매일 기도한다는 게 뭐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은혜 줄 것이다.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수님은요, 지금도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기도를 받고 있다는 거,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도록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를 받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이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제자들 위해서 여러분 오늘 4가지 기도를 하시는데, 첫 번째 기도가 11절 하반절입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듯이 주님, 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결박을 받으시고,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 다 흩어집니다. 예수를 다 버려요. 예수는 그걸 아시면서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듯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께서 교회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좌로 우로 진보 보수, 어제도 3.1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지금도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이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요, 두 번째는 바로 13절의 말씀, 하나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희락, 이게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하세요. 즉, 이 기쁨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15절에 보죠.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건 예수님이 주의 기도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악한 자에게서 구원해 주십시오.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악의 종로로 타고 죄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이 악에 사용되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17절의 네 번째 기도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그 기도,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예요.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